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확실한, 가장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쏟기를 하고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진리인 양 헤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게 가족이 사는 건지 짐승들하고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건지 이게 예수를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뒤짓는 집단인지 갈수록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동물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완전한 정체성이 갈수록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렵지만 어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어떤 서로 화학 질서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깨어집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타치하십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도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방자에 행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총체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2000년대 초에 막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렸던 신생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웰빙, 건강식품, 유기농,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스마트폰만큼이나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인공지능.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영국에서는 설교도 목사님도 AI를 대신해가지고 설교를 시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요? 설교는 AI가 어떻게 보면 더 설교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설교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을까요? 대학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을까요? 당연히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영향은 그들의 영향보다는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아요? 엄마 아빠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흘려내보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걸 다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반죽이
지금 우리 유흥선 집사님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했지만은 이런 반주기도 다 뭐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번엔가 새로 나온 핸드폰이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핸드폰 안에 14개국의 언어를 그냥 내가 한국말로 하면 1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다 들려준답니다. 예화를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구마 얘기나 해야, 응? 복권 얘기나 해야 가슴이 확 와닿을 텐데. 그전에는 막 위국 간다고 그러면 휴화책을 읽어보고 막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부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키면은 그냥 내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어로, 불란스어로, 일본어로 다 통역을 해준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여러분 식당 가서 느낄 거예요. 앉아가지고 지금 옛날처럼 메뉴판은 골라가지고 뭐 먹을 거야? 그런 식당 몇 군데 없습니다. 뭐 카오스크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메뉴를 탁 누르면은 알아서 누가 와요? 로봇가 옵니다. 로봇가 배달해주고 탁 앉아서 또 확인 누르면 다시 가고 이게 전부 어디에 기반된 거예요? AI에 기반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이 이제는 상실되어지는, 즉 기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요즘 시대에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이 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계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싫은 건 절대 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에게 유익되는 거, 이해타산에 의해서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골은 뭐가 있어요? 정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시골교회 목회자는 사실 도시교회 목사님들보다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성도가 몇 명 없어도 뭐 하진 않아요? 굶지는 않는데요. 왜요? 안 믿는 동네 어른들도 호박 따면 하나 갖다 주시고 깻잎 따면은 그냥 갖다 주시고 갖다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호박잎, 깻잎 정도는 그냥 울타리, 그냥 어느 밭에 가든 그냥 주변에 가서 따다 먹어도 누구 하나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큰 교회나 형편이 좋은 교회에서는 조금 훨씬 생활이 유익하겠지만은 개척교회 이런 데는 뭐예요? 누구 하나 쌀 한 푸대 갖다 줄 사람도 없어서 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영향, 정보화의 영향, 아파트 주거의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부 뭐예요? 기계처럼 움직여집니다. 기계처럼. 그냥 눈 뜨면 학교 가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제지간의 정이라고 했죠. 군사부 일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시대에 오늘은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즉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건 전해지는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바꿔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진리의 갈증이 생겨야 하는데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때는 철학이라고 하면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름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철학에 대한 나의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일반적인 추세를 얘기합니다.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전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족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영위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50대 아저씨가 칼을 가지고 과일상 가게 앞에 와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칼을 막 휘두릅니다.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또 칼을 2개를 내가지고 막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2가지죠. 첫째는 정신적인 문제, 그것도 다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2번째 뭐예요? 그냥 사유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분노심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한데, 왜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도 안 물려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웃고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을 펑펑 쓰고 다니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의 분노가 폭력으로 남을 살인하는 그런 무차별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 제가 창세기 6장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는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혼돈 시대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혼란 시대던 이런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2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는 그냥 우리 유머로,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치구의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뭐랄까요? 신적인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런 표현 쓰지도 않습니다. 왜? 그 정도의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립심이나 책임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마약을 한다든가 어떤 오락에 빠진다든가 어떤 사형성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려고,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갈수록 정신분열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또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속으로 빠져가는 게 이 시대의 지금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석학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자 유명한 석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나 학문에 대해서나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더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이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세상의 구조가 내 정체성을 알 수 없도록 모든 조화가, 모든 구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40년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가씨로 나오고, 때로는 할머니로 나오고, 때로는 부잣집 며느리로 나왔다가 시어머니로 나왔다가 그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그게 그 자기 역할에 빠져 살다 보니까 진짜 내 성격은 뭔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진짜 내가 추구하는 이상형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그래도 대부분의 가수나 연예인들이 뭐에 시달려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게 그래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랬던 세례 요한인데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왕에게.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이 뭐했어요? 흔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개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거의 세례 요한이 유일무이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먼저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절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뭐 집회를 갔다든가 어떤 방송에 나갔는데 주로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관심들이 없군요. 오직 목사님 감기나 빨리 나섰으면 하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들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뭐예요?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자 어머니가 출생시킨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또 뒷말이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그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니라?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진짜 이 젊은 나이에 제대로 장가도 가지 못하고 세상 활동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석청 꿀을 먹어가면서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오직 기다렸다가 때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그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노니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광야의 길을 예배하러 왔더라고. 이게 광야에서 막 위치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사실은 누구를 알려줘야 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분이 그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맨 정치 얘기나 하고 맨 제 간증이나 하고 그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가 7단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귀한 성경에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 그냥 뭐 세례 요한 개인적인 사생활을 족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뭐예요?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제일로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지금까지 누가 제일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우리가 볼 때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까지 오면서 마태복음 11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성경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볼 때는 노아도 세례 요한보다 업적이 크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더 뛰어난 것 같고, 여러분도 모세,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다윗. 우리 생각은 세례 요한은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냥 첩경을 예비하는, 광야의 위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야, 아무리 노아의 방주를 짓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출애굽을 시키고 850대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서 그 역사를 보여줬어도,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행했어도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인생 중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제일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하고 똑똑하고 큰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예화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중학생이 5명이 있는 중학생에서 시골에서 공부를 했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목고를 갔습니다. 과학고를 갔습니다. 과학고를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으로 해가지고 뭐 5등, 그죠? 하여튼 전교 1등이니까, 전 5명 중에 1등이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 좀 잘하는 데로 가서 1등이라고 딱 갔는데, 과학고 가서 딱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거의 꼰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구라는 걸 느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금요철에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관점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맡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즉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지금 세례 요한이 큰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신약의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중요한 거 이게. 구약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으로. 자, 구약은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그림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자, 율법을 100% 다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선민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직접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그죠? 구속사를 뭐 한 사람이에요? 이룬 사람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어느 시대에 태어나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비운도 유토피아를 우리 같이 영화 상영을 봤습니다. 근데 참 저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은 새로운 걸 깨닫고, 근데 우리 몇 분이 나가면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영화를 정의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왜? 여러분, 우리가 6.25 시대 때 6.25 사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500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도 우리 전쟁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 이산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할렐루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엘리야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었들 한들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를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구약성경의 의를 이루는 뭐를?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성 또 400년 그 중세기 시대까지도 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빛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분이라고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저희들은 뭐예요? 이제는 오실 그림자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다고 세례 요한이 천국 가도 진짜 우리보다도 제일 말단에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는 제일 큰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이고 천국 가면 제일 그죠? 핫바리 인생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뭐예요? 정체성을 좀 바로 알자 그 말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병원에 가면 귀찮을 정도로 뭐 검사 받을 때, 뭐 진료 받을 때, 또 뭐 이렇게 혈압 잴 때,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다 써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표, 어쨌든 입원할 때 여기다 뭐 이렇게 팔찌도 하나 껴지잖아요. 거기 뭐 환자 번호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심전도 체크할 때도 물어보고, 혈압 잴 때도 물어보고, 접수할 때도 물어보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병원 한 번도 안 다니신 분 같아요. 나만 다니네? 예. 왜요? 그만큼 환자 이름이 바뀌면 안 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바뀌어가지고 드라마 같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성령 시대, 하나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맨날 예수님한테 뭐예요? 책망받고 혼나고 심지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화가 있을지도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빛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히고 아직도 세상의 어두운 영들한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이 서론에서는 우리 세상적인 정체성이 얘기했지만 진짜 문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지금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는 막
번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하는데 먹고 잘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뭐에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번성했다가 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금 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 아까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낸 그냥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자 결혼을 하면 여러분 결국은 둘이 좋아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둘만이 결혼이 아니라 양가 그죠? 가정이 같이 어떤 그죠?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사등간이에요. 사등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당연히 은사님이나 지역의 어른들이나 모시고 이렇게 주례를 하고 축복기도를 받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쌍 중에 3쌍들은 주례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동반 입장에서 심지어 하여튼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벤트만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조금 색다리 건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편지를 읽어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결혼식이 아닙니다. 왜요?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어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좋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뭐로 일가친척들은 뭐로 그러면 초청을 해요. 그냥 둘이 산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산쪽에 뭘 들어가. 그냥 둘이 그냥 그냥 반지 끼고 그냥 우리 둘이 오늘부터 결혼 그죠? 부부다 하고 그냥 살지. 전혀 그런 어른에 대한 사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요.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 제 나이대 된 분들은 아실 정도의 그런 좀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KBS TV 승승장구라는 TV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이 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휘자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 후반에 고해라는 그 곡을 불러가지고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답니다.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고 주울증이 찾아와가지고 6년 동안이나 낮에는 이게 일을 보고 이제 집에 오면 아이들 자고 부인 자면은 6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밤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죽을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니까요. 자기 우편함만 보면은 자기한테 올 우편물인 줄 알고 이웃집 우편물들을 다 뒤지고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유출할 때는 불안해갖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잠겨난 데 흔들어 보고 그러고 나가고 완전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담배도 1년 6개월 동안 끊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그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피고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9시만 넘으면 모든 집에 있는 불을 TV 전원을 다 빼버리고 수도세가 아까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전에도 쳐봤거든요. 어느 날 부인이 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머리맡에서 성경책을 한 권 놨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종교라는 종교는 다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내 자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부인이 성경책을 놓으니까는 얘기하더래요. 여보,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기도하니까 역사하셨겠죠? 성경을 보니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은 거예요. 노란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졌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임재범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범은 자신을 살린 건 신앙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은 정체성이든 확고한 신앙이든 내 자신이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육의 나의 모습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보는 MRI는, CT는 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아야 내가 증상이 지금 어떤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많은 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갈수록 이처럼 마음들이 그 당시보다도 옛날보다도 훨씬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도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어쨌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굴에 웃음기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늘 행복하다라는 그 감사라는 고백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는 단어가 갈수록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웃는 기쁨, 잠깐 즐거워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알고 내 자신이.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지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지구촌에 우리 먼지 흙만도 묻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속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결국은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인 중의 귀수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인 중의 귀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말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위에는, 성령님의 조명 위에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갈수록 부모님 말도 책망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자꾸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늙어가는가 봐요. 말 안 듣고 울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생각도 아무 관계도 없는 동네 어른들이나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 순사 온다 그러면 그쳤습니다.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한테 너 울면 순사 온다 그래봐요. 예? 그만큼 물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지만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너 울음 그치면 사탕 줄게 그러면 그쳤어요.
근데 요즘은 뭐 준다고 그러면 더 울어요. 더 큰 거 달라고. 참 이런 시대에 세상이 정말 다 미쳐가고 정체성이 혼돈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정치판을 봐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정치판을 봐도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무슨 옛날에 무슨 유성정당이 뭐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생겨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있잖아요. 난 지금도 유성정당이 뭔지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정치판도 뭐예요? 혼란스러워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진보, 뭐죠?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로 그냥 나눴잖아요. 여냐, 야냐. 근데 지금들은 여러분, 하여튼 수많은 자기들의 색깔들을 가지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당이 한 10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탕도 있었고, 막, 초콜릿도 있고, 막 다 10개,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분명한 자기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